이 애굽이 이제 세상의 모형입니다. 세상의 모형이고 바로가 마귀의 모형이죠. 다 아시듯이. 여기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고 마귀에게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죠. 이 출애굽기 12장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6월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단순히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는데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날 이제 그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죠. 장자나 가축의 그 중에 처음 난 그 가축이 죽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날 이날 이제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여기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차피 애굽의 종노릇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이게 피를 바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2장 7절에 보면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바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피를 발랐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양이 이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에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이 어린 양이 대신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 8절에 보시면은 그 불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받으셨구나 라는 사실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이. 그래서 그걸 먹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무교병은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이죠. 누룩은 성경에서 그 죄를 상징하죠. 죄.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무교병은 이제 그걸 나타내고 쓴 나물은 회개죠. 회개를 나타냅니다. 근데 회개가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이제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일주일 동안 죄를 짓다가 일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돌이킨다, 후회한다 이런 뜻이에요. 뭘 후회하느냐? 죄를 후회하는 거죠. 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후회하는 거, 죄를 회개하는 거. 근데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죄가 뭐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답을 못 합니다. 죄가 뭔지. 죄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혹은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혹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일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간음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둑질을 했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죄가 이제 근본적으로 죄가 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 사함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죄가 가장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죠. 요한복음 14장인가요? 16장에 있죠. 16장 보시죠.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다른 종교를 믿거나 혹은 불신자거나 그런 죄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와가 지은 죄가 뭐죠? 그 죄의 근본적인 성격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건 아니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이 존재를 믿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믿었죠. 근데 뭘 믿지 않았냐면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어느 정도의 두려움도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믿었냐면은 자기 눈을 믿었죠. 하나님은 이제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의 말을 듣고 뱀이 뭐라고 하죠? 그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잘 보시면은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거 잘 보시면요. 뱀의 말을 직접 믿은 게 아니고 뱀의 말을 듣고 자기 눈을 믿은 거죠. 자기 눈을 믿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돼 있죠. 3장 4절에 보시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뱀의 말을 믿고 그 실과를 따먹으니라.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 뱀의 말이 어떤 역할을 했는데 뱀의 말을 직접 믿은 게 아닙니다. 뱀의 말을 믿은 게 아니고 여자가 생각할 때는 자기 눈을 믿은 거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자기 눈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믿은 거죠. 자기의 판단을.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여자가 범한 죄가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판단을 믿은 것이 이 여자의 죄의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판단이 서로 충돌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기 판단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눈으로 본 바가 다른데, 결론이 다른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눈으로 본 바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엄청난 죄인 거죠. 하나님이랑 하와가 그 크기가, 뭐 크기라고 말하면 뭐 좀 그렇지만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죠? 그 지혜의 크기가, 지식의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죠? 하와의 지식이나 지혜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것과 같아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이 틀리고 혹은 하나님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그것도 엄청난 교만이에요. 엄청난 교만. 옛날에 제가 성경을 막 어렸을 때부터 들을 때는 왜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이러셨을까? 근데 이게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니고 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한 번씩은 질문하죠. 뭐 열매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뭐 하나님 말씀 한 번쯤 안 믿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다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다라는 게 엄청난 교만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교만이 없는 겁니다. 이런 교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서진이가 뭐 삼촌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럼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제 아들이 뭐 리찬이가 저한테 아빠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들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는요. 근데 여기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과의 차이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도 할 수가 없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모독. 이게 내 판단이 당신 판단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을 감히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하나님께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죄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숨 쉬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지었던 죄가 뭐냐면은 바로 이 죄입니다.
내 생각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틀렸고 내 생각이 맞습니다. 이렇게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산 겁니다. 예수님고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그 교회에서 계속 수없이 반복하는 얘기 그냥 인정하고 머릿속으로 인정하고 삶은 그냥 내 생각대로 쭉 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 이 여자가 했던 일이랑 정반대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왜 우리가 이제 수없이 찾아봤지만은 5장 요한복음 5장 19절 이 하와가 이 열매를 먹었던 태도와 예수님의 이 여기서 요한복음 5장 19절 혹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태도가 극과 극으로 반대가 됩니다. 극과 극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의를 행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와가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와의 행동이었고 의로운 행동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정의가 무엇이냐? 성경에 수많은 어떤 중요한 그 개념들이 있죠. 뭐 사랑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선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은혜나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의 의미를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대충 이해하게 돼요. 대충. 우리가 일상적인 수준에서 그 말들을 이해하고 세상에서 그냥 사용하는 그런 개념대로 그 말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근데 그 하와는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했죠.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두 하와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 이 하와의 행동이 결국에 아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의로움과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쓴 나무를 먹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 지나간 죄악에 대한 회개인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니까 내가 나름 선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니까 그 먼지만 있어도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도 어느 정도는 바르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엄청난 죄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들어 덕덩이가 되게 하라 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들이 이 모든을 빼고 읽어요. 또 소리 내서 읽을 때는 모든을 집어넣어서 읽는데 마음속으로는 모든을 빼고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모든 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말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단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 듣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는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중요하다. 이것만 알면 됐지. 그것만 알면 되는 말씀이라면은 그것만 기록하셨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것만 알면 되면 그것만 기록하셨겠죠. 나는 이것만 알면 된다. 나 용서받은 것만 알면 된다. 나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만 알면 된다. 그럼 그것만 기록하셨겠죠. 근데 내가 누구간데 감히 이것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떡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던데요? 이렇게 또 누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떡만 먹고도 잘 살던데? 예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보니까 예수님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떡으로만도 잘 살던데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떡으로도 살 수 있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수님 이렇게 답하시겠죠? 떡으로만도 잘 사는 사람 있던데요. 그리고 말씀도 그냥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럼 예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그럼 그 사람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예수님의 답변을 예상을 해보시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말씀 중에 아주 일부만 가지고도 살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보시죠. 여기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보시면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잘 보시죠. 언제 구원받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제자를 삼아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제자를 삼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세례를 받아. 세례는 형식인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도 세례는 받아야지. 여기 성경 보니까 다 세례 받았던데.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20절 보시죠. 세례 받고 이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20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뭐 그래도 이거 물론 이거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 명령이니까 이거 안 해도 구원은 받은 거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안 해도 구원은 받은 겁니다. 20절대로 안 해도. 심지어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18절에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우리나라에 어떤 뭐 대통령이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누가 뭐 하라고 하면은 예? 안 할 수도 있나요? 군대에서 만약에 군대에서 내 상관이 뭐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렇죠? 내 상급자가 회사에서 내 상급자가 뭐 시키면 해야죠.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손 들고 질문하면서 근데 이거 안 해도 구원은 구원이죠?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기 사도행전도 보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야,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우리가 깨끗하다. 우리는 전할 만큼 다 전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27절. 이는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내가 핵심적인 건 전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다 너희에게 전했다. 전체를, 전부를 전했다. 뭐 다 전할 필요가 있나요? 죄 용서만 전하면 되죠. 이 다가 뭘까요? 다가. 근데 이 다가 뭘까요? 뭐 저한테 다 얘기해보세요 하면 제가 다 아마 말 못할 겁니다. 저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다 외우고 있지 못하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다 못할 텐데 이 다가 뭘까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죄사함 받은 다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뭐 교회 생활은 뭘까요? 뭐 죄사함 받은 다음에 서로 사랑해라. 뭐 서로 사랑하는 건 뭘까요? 이 다가 뭘까요? 다가.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죠. 15장 15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그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죠. 그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마지막 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형벌을 받지 않을 거야. 이 말씀만 하시고 가신 게 아닙니다, 지금. 단순히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가 형벌을 면했다라는 얘기보다 훨씬 큰 얘기입니다, 그게. 아마 여기 이 15절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가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현을.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들으셨을까요? 그 들으신 내용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제자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소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까는 다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죠? 15장 15절에. 예? 다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다 못하겠다. 아까 다 말씀하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바로 순간에, 바로 그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뒤집어 버리시면 어떡하죠, 이거? 뭐, 우리나라 정치인도 아니고.
예? 지금 이 16장 말이 얘기가 약간 딴 데로 가는데 여기 16장 12절을 통해서 15장 15절을 이해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실 그 알려주실 그 말씀,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실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15장 15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성령이 오시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들을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라는 게 무슨 내용일까요? 보시죠. 17장 예수님의 이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기도를 보시죠.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뭐에 대한 지식이죠? 내가 얻은 것에 대한 지식이죠. 내가 받은, 내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한 그 지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 일, 그건 궁극적으로는 그 좋은 일을, 구원을 나에게 행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게 일어난 안전한 일, 내게 일어난 좋은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알므로써 삽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뭐냐면은 이제 누군가가 대신 형벌을 받았으니까 나는 형벌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해도 맞죠,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여러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도 은혜로운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4장에 나오죠. 4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혹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받고 싶어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건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받는다는 생각은 못 합니다. 하나님을 뭘로 받아야 되죠? 전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로. 주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받고 싶죠. 죄에 대한 형벌만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반대편에 나 자신을 믿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나 자신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어떻게 읽는 거죠? 성경 전체를 읽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읽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말씀으로만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핵심적인 말씀들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성경을 이게 결국에는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를 봐야 됩니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다른 여러 가르침들 있죠. 그 수많은 여러 가르침들, 여러 진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어떤 한 지점, 그 한 지점으로 다 수렴하도록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개, 죄사함, 속죄, 생명, 이 여러 가지 이 성경에 중요한 어떤 그 개념들이 있죠.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그 선에 놓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그게 구원이죠, 지금. 그게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냐면은, 보시죠.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냐면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참된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냐면은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단순히 지옥에 대한 공포로만 이끄시는 게 아니고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데반이 죽을 때에는 어떻게 죽게 되죠? 여기 보면은 7장 55절에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물론 그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거 맞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걸 가장 중요하게 놓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걸 가장 중심에 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죄사함의 확신. 여기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보시면은 시간이 좀 됐는데 여기 빨리 보시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모든 진리가 뭘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진리. 그럼 성경에 수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건지 나중에 한번 성경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예수님이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 듣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께서도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듣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나 이제 지옥 안 간다. 만약에 그것만 어떤 사람이 봤다면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면 성령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가 바꿔서 말하면 어떤 기도죠?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성령이 보여주실 테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광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 빛이죠. 찬란한 빛. 찬란한 빛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이게 복음이죠.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말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지극히 찬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내용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다. 그러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아니죠. 여기 보시죠.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비치느냐? 혹은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비치느냐면은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게 3장 18절이 구원이죠.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믿었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복음 믿고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계속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믿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고, 이렇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은 복음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지극히 찬란하다.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지 아니면은 나 개인의 어떤 좋은 경험에 대한 복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저희 가운데 보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저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운데 나타내신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항상 저희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모든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